네?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를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망가진 거를 그걸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는 G7 29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 그러면은 무슨 뭐 어떤 인공지능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학적 분야에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 거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아쉬운 거는 지금 인간은 문명의 기술적 변화, 과학적 변화는, 기계적 변화는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계적 변화는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 최첨단을 달리는 CEO들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도덕성, 인간성. 왜냐하면 기계는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쓰는 사람이 도둑놈 10보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은 이게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 안 되겠다 몇 시간 만에 철수시켰잖아요. 사용자들이 나쁜 말을 막 주입을 시켜가지고 유대인 학살을 막는 것이다. 트럼프가 장기로 세운 거 맞다.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물어보면 소통으로 만들어낸 그런 인공지능인데 엉뚱한 답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렇게 없애버렸어요. 네. 사용자의 문제. 그럼요. 지금 중국 같은 데서 얼마나 그 CCTV 같은 거 정밀하게 만듭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중국 같은 사회에서는 완전히 사람 감시용이죠, 감시용. 그럼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666 기능이죠, 그런 게. 속하는 핵.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치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바꾸면 이제 안 섬기는 사람 몽땅 다 잡아나가는데 뭐 다 여기 앉아 있는 거 다 보니까 저쪽에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 애들 문제도 사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보다는 성품의 변화예요. 애들 성품이 막 다 망가져 가고 있으니까.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성품이죠, 성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게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바른 성품은 건전한 삶을 만들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심리학자인 마빈 보코비츠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물들이에요. 성품 훈련을 하니까 아이들이 독서나 인간관계나 추론 능력이나 이런 지적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올바르면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또 뭐 캘리포니아 발달 연구센터에서 3년 동안 1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품 훈련.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우선 뛰어나다. 독서 이해력, 학업 성취 동기 등이 뛰어난다. 그래서 성품 훈련이 경쟁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쟁력이다. 회사의 직원을 선택할 때 인적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죠. 애써서 뽑아놨는데 서로 맨날 싸우고 성품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는 미래는 도덕성을 지닌 민족이 번영한다. 도덕성. 또 뭐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을 거둔 후에 갑작스레 곤두박질 하듯 아래로 떨어진 사람을 연구해보면 기본적인 성품이 갖춰지지 않아 파멸했다고 진단을 했어요. 타고난 재능, 뛰어난 IQ를 뒷받침할 성품이 온전하지 않다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교만, 잘못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하고,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욕심 때문에 추락하죠.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은 거기가 가진 성품의 문제예요. 가인의 성품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다혈적이고 매정하죠. 사울왕의 실패는 비교성이에요. 늘 열등감, 비교, 이런 거. 삼손 같은 사람은 정욕적인 성품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생집 드나들게 되고, 게하시, 아간, 가룟유다 다 탐욕적 성품이에요. 욕망, 잘못된 것들에 대한 욕망. 결국 이런 성품이 사람을 망치는 거죠, 이게. 자,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는 영 안에 있는 성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이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영, 하나님과 똑같은 재질. 하나는 그 재질 속에 들어있는 특징, 성품이죠. 이게. 자, 본성을 타락시키고 있는 죄성.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본성과 죄성이 있죠. 이 선한 본성이 참나고 죄는 본성을 타락시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참 나는 뭐예요? 죄성에 대한 갈망이 아니고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본성의 성품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죄성이 커져서 그 사람을 지배하죠.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란 타락한 죄성에서 본래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인 본성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거는 죄성을 벗고 속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많은 부모가 놓쳐버리고 있어요. 이 기회를. 어렸을 때 잡아주면 나무가, 묘목이 반듯하게 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무가 다 커버린 다음에는 이게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요 무렵이에요, 요 무렵. 이미 그 이상이 되면 안 잡히죠. 요즘에는 초등학교 벌써 3, 4학년, 4, 5학년만 돼도 안 잡힙니다. 이제. 네. 뭐 주일날 예배 때 스마트폰 하지 마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래버리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이것도 지식적 훈련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적 훈련이 아니고 본인이 내면에서 주님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걸 강화시켜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내면이 살아있으면 돼요. 내면이. 근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고 해라 마라 기합을 주고 해도 내면의 세계가 죽어 있다면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교육이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만큼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냐는 거야, 이거. 네. 예. 그분을 느끼게 만들어 줄 거냐. 뭐,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품 교육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예요. 기업의 문제입니다.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기업을 해도 사기치려고,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뭐, 도덕성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가 학생들을 이제 면접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사 추천서의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이 2011년 35곳에서 2012년 50곳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대학에서는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책임감, 성실성, 준법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협동심, 나눔과 배려 등의 7개 분야로 정해서 미흡부터 탁월까지 5단계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죠. 네. 이 성품들은 5가지 성품에 다음과 같이 속해 있습니다. 책임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식. 성실성, 이건 존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준법성, 존귀함의 역할과 질서의식. 자기주도, 모양의 다양성의 주인의식. 리더십, 인격성의 소통의 리더십. 협동심, 모양의 다양성의 파트너십. 나눔과 배려, 존귀함과 사랑성. 그러니까 우리가 G7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성품들을 우리들이 다양하게 다뤄갈 수가 있죠. 네. 서울대 의과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구술고사를 없애는 대신 인성 적성 면접을 강화했다고 한다. 더불어 의사라는 직업에 맞는 인성과 윤리관과 소통 능력을 갖췄는지를 1시간 동안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전에 인성부터 갖추세요. 대화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낯선 이와 친구들,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하세요. 영화 패치 아담스의 주인공이 퇴학 청문회에서 동료 의대생을 향해 호소한 말이다. 영화 주인공은 실제 인물로 사망년까지 환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합칙을 어기고 병동을 드나들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진료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그는 의료계의 환자를 만나지 말고 인간을 만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진료 현장에서 기계적인 의료진과의 문답과 각종 첨단 기기에 익숙해야만 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닌 듯하다. 의사가 되려면 인성부터 갖춰라. 미국 의과대학협회가 2015년부터 의과대학 시험 과목에 인성 과목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 2012년 4월 18일자에 보도되었다. 패치 애덤스와 같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의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은 시험 과목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미국 의과대학협회 회장 데럴 커시는 훌륭한 의사는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에 인터넷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조현병을 가진 의사들이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사로서의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근데 그걸 숨기고 의사로서의 일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참, 그러니까 나를 진단하는 저 사람이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술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도대체 왜 나오겠어요, 이게. 네. 참,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의심하는, 뭐 수면에서 깨났는데 수면하는 동안 나한테 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뭐 이런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은 성품이에요. 결국은 사람의 인간성인데, 취업도 인성이다. 졸업한 지 오래되고 인성 부족하면 서류 면접도 탈락한다.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서류 전형에서 최종 학교 졸업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면접 단계에서는 도덕성, 인성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는데, 만약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입사 지원자들은 다른 숙련이 뛰어나도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참 이벤트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을 이제 회사에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인성 이제 학원이 생겨가지고 인성 시험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해요. 야, 이게 그 시험 문제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내가 그 현대에서 나온 인적 시험 문제를 갖다가 한번 쭉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80점인가 맞았어요. 나는 거의 100점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학문적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뭐 박사에다가 근데 이제 설계 건설 회사에서 임시 직원으로 들어갔다 정직원으로 하는데 이제 그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 그 처음에 굉장히 황당해 하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성시험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뭔 시험인데 그렇게 어렵게 떨어져서 나한테 한번 좀 갖다 줘봐 했더니 다시 뽑아다가 나한테 갖다 줬는데 보니까 시험 문제는 어렵더라고요. 학문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 공부하다가 성질이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1차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줘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도 뭔가 자식을 자꾸 지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뭐 인성교육 이런 데는 돈 투자 안 하잖아요. 네.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미 요 이야기 들은 지가 벌써 여기 2015년이니까 네. 이때 한참 또 막 들썩들썩 했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2014년 12월 29일 날 국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인성교육진흥법. 근데 이거 만들어면 뭐합니까, 이거?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학교에서 이런 교육 합니까? 못하지,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1조.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런 문장 만들고 이런 건 너무 잘해요. 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핵심 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 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의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여기서 이제 이런 교육을 시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쉬운 두 가지 성품을 정리했죠. 질서의식, 상대방을 세워주기, 존중히 여기는 거죠. 자기 관리 능력 키우기, 자기 성찰, 분별력, 올바른 가치 추구, 소통의 능력, 존중, 마음 비움, 독립성, 온유함, 열정, 긍휼, 도덕성, 화평, 선함, 공익적 가치, 인내심, 진실성, 순종, 사랑, 영성, 준비성, 용납, 자신감, 칭찬, 평등, 공과 사에 대한 구분, 훈계,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성장 능력, 감사 능력, 세밀한 관심 능력, 방심하지 않는 능력, 위기 극복, 도전성, 감성 능력, 근검 절약, 감정 조절, 작은 것 소중히 여기기, 겸손, 연합, 자존감, 미래지향적, 생각의 기능, 행동 능력, 책임감, 희생정신, 기쁨 능력, 주도적, 긍정 능력, 성실성.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났던 살아가신 그분의 성품들이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기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기본 요소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가치와 이런 방향성들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동물은 이게 안 돼요. 동물한테 뭐 맨날 야 예의 좀 갖춰. 이거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인간은 안에 기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자꾸 보고 자꾸 들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성품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우선 성령 안에서 바뀌는 성품.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품이 변하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본체를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천국. 천국이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된 곳이 천국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뀌는 성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구원에 이른 지혜. 교육하게 유익하다. 네. 이런 성품들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죄성만 따라가면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짐승만도 못한 놈들. 짐승.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한 성품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품은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서 마시멜로라고 하는 실험의 결과를 써놨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윌터 미셸 박사는 사람이 겨우 4세의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려 깊은 능력의 기초들을 터득한다는 사실을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 실험은 어릴 적에 자기 감정을 제어하고 충동을 지연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실험에 참가한 4살 배기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고 15분간 인내를 이제 테스트한 거죠. 자, 15분간 안 먹고 있으면 상으로 한 개 더 줄게. 결과 3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렸고 3분의 2는 참았어요. 그래서 상을 하나씩 더 받았다는 이야기. 이렇게 어렸을 때 나타난 성품이 14년 뒤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14년 뒤에 4살짜리가 14년 뒤면은 몇 살이 됐죠? 18살이 된 거죠. 이때 어떻게 나타났느냐. 14년 뒤 윌터 미셸 박사는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을 했죠. 4살의 나이로 마시멜로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그때 충동했다나 행동했던 아이들보다 생각을 언어로 옮기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대응하기, 집중하기,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실천하기, 학습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 위해 등에서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높은 사회성을 몸에 익히고 있어서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났고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인생의 좌절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욕구의 충족을 지연하는 능력을 보여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굴복하거나 후회하지 않았고 공궁에 처해서도 수선스럽게 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에 마시멜로에 손을 댄 3분의 1가량의 아이들은 대체로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강했고 완고하거나 우유부단했고 좌절에 쉽게 굴복했고 자신을 형편없거나 가치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후퇴하거나 정체되었고 자극적인 논쟁이나 싸움에 쉽게 말려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유아기에 조그맣게 드러났던 특징들이 삶이 진행되는 동안 광범위하게 사회적 감성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자제심이나 인내심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된다는 것이죠. 네. 3살 버릇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 버릇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정 그러면 보통 강제적 수용을 많이 이야기해요. 강제로. 매를 대고 이게 아니라 설득, 이해, 공감
대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충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우격다짐으로. 근데 우격다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본성은 스스로가 공감하고 그래서 바꾸려고 할 때 이게 바뀌는 거지 이게. 네. 또 어렸을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몸만 얘기하고 어디서 몰라서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할 때는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겁니다.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집어넣어주고 설명해줌으로써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해서 스스로 아이가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게. 네. 그리고 더 커버리면 이제 기다려줘야지. 이거 이제. 기다려주고 대화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얘가 뭘 알아 그러지 말고 모델을 보여주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 애기들한테도 율법을 그대로 읽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해석을 안 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지만 원본을 넣어주면 애가 커가면서 원본이 일단 입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본이 입력이 되면 10살이 되면 10살에 맞게 그 원본이 해석이 되고 20살이 되면 20살에 맞게 원본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4살짜리한테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가 있어버리면은 그 아이는 거기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상태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생각이 깊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상적 단어를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경의 말을 설명할 때도 그걸 막 설명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수준에 맞게 그 단어를 이해를 해요. 이게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그 깨달음이 더 커져, 이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거나 배우거나 하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언어가 어려운 언어들이 많아요, 이거. 근데 이런 말들을 생각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게 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언어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학적인 사고가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철학적 사고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잖아,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창세기서부터 이 모세오경이 그대로 우리가 있는 거에 똑같이 지금 히브리 언어 유대인들 지금 그렇게 읽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만 빼고 구약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성품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성품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언어의 변화. 변화의 발전을 위해 변화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언어의 변화도 그중 하나다. 이유가 뭔가? 언어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요. 핸들을 돌리면 자동차는 그 방향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을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의 변화를 강하게 권면해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할 말하라. 네. 자, 위기 가정을 변화시킨 말 한마디. 우리가 이거 앞에서 봤죠. 이혼 얘기에 있던 사람이 남편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당신이 좋은 하루를 보내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부인이 뭐?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의 하루가 더 나아지겠냐고 부인이 쏘아보며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럼 가서 부엌이나 청소해 주던가.
아내는 내가 화를 낼 거라 생각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부엌 청소합니다. 다음날 또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좋은 하루 보낼까? 그녀는 눈을 가리게 뜨고 말했다. 가서 차고 청소해. 나는 길게 한숨을 쑤게 쉬고 오늘도 고된 하루가 될 텐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말하고 싶지만 꼭 참고 또 했어요. 알았어.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 거꾸로 부인이 묻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결국은 이제 좋은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위기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이에요. 말. 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면 막 무슨 말이 싸나우면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의 변화가 오면 아무리 나쁜 관계도 다 좋은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은 언어가 싸나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언어를 쫙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때 요즘 애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2충, 3충. 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2충이라고 그러던가. 네, 3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300충이라든가 3충이라고 그러던가. 애들이 벌써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요. 이게 말이 이게 다 더러워져. 다 말이 더러워져. 그러니 더러운 말을 쓰면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네.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야기를 안 들려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용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를 말해줘야 돼요. 예수를 안 말해주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또 뭐 시골 천주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미사를 돕던 소년이 실수하여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썩 물러가지 못해 다신 제자 앞에 나오지 마. 뺨따기를 때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떠나버려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그러죠. 또 딴 곳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제 주임 신부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홀튼 신대주교라고 합니다.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말의 힘. 요거 이야기했었죠. 내 세포의 98%를 지배하는 말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뭐든 하루에 50번씩 반복해 말해라. 그래서 최근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세포 230개 중에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언어치료법도 개발을 하는 거죠. 난 다 났어.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치유가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언어에 대한 부분. 이처럼 언어는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데일 카네기도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 말은 안 써요.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죠. 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죠. 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성공을 불러오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긍정의 말을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만든다. 긍정적인 원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거. 네. 이것은 자기 확신과 열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구체적인 행동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성공적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말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말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언어를 연구를 해보면은 그분은 부정적 이야기는 없어요. 뭐 안 된다, 뭐 못한다, 싫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오히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자들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 죄 때문이에요? 되게 기분 나쁘죠. 네?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죄라고 그래도 기분 나쁘고 부모 죄라고 그래도 기분 나쁘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또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잠언 18장 21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네. 언어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고,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언어는 삶을 바꾼다. S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나 삶의 뚜렷한 목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아 생계의 위협은 없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회사에 들어가 중요한 일을 맡고 결혼을 해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목표 없이 그날 보내는 일이 익숙해진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꿔버리는 생각은 있지만 실천할 방법을 몰라 백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그에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자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알게 모르게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세뇌시키고 있어요. 나는 한심한 인간. 나는 다시 그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고 그는 여행을 실컷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없냐고 다시 물었다. 그는 여행 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여행하도록 도와주며 따라다니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그러면 그걸 목표로 삼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어 라는 말을 50번씩 외우라고 했다. 그는 1년 안에 실컷 여행하는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어 라고 수없이 되는 결과 현재는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관련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지금은 여행 전문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진정한 목표가 뭔지 자신의 뇌에게 물어라. 그리고 답을 내놓아서 그걸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루 50번 이상 소리내어 중얼거려라. 곧 목표를 향해 자신 있게 달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14살짜리 학습불량. 이 아이에게 상담자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나는 천재다. 네. 뇌의 메커니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내면의 세계는 정보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죠. 심리질병은 감정이 지속되는 건데, 그 감정은 뭐에 의한 거예요? 정보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바뀐 정보가 들어오면 감정은 변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도적인 정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물론 어떤 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이것도 아까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언어에 대한 변화 때문에 다시 써놨습니다. 사용하는 언어 한마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기사, 일꾼, 트럭 운전사. 운전사,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무슨 나쁘죠. 운전사가 만드는데 기분 나빠. 근데 뭐라고 부르면 제일 기분 좋아요? 전문가. 기사 아저씨, 이것도 별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베스트 드라이버. 영어는 차라리 좀 낫네.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수.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기분 나쁜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은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운전대를 잡은 이 사람의 행동이 이게 그냥 싸나오죠. 이거. 네. 자, 그래서 바꿔야 될 언어들, 불신의 말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 멸망케 하는 말이 있고 구원의 말이 있다. 원망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 죽이는 말을 살리는 말로 바꾸라. 병드는 게 하는 말을 치료하는 말로 바꾸라.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말을 재능 개발의 말로 바꾸라. 망하게 하는 말을 흥하게 하는 말로 바꾸라.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라.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 대신 칭찬하는 말로 바꾸라. 기분 나쁜 훈계 대신 감동적으로 하라. 거짓말 대신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하라. 악한 말 대신 선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 대신 존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 대신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고, 불행하게 하는 말 대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고,
슬프게 하는 말 대신 기쁘고 즐거운 말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거룩한 말하고, 매너 없는 말 대신에 매너 있고 다듬어진 말하고, 희망이 없는 말 대신에 발전하고 희망을 주시는 말하고, 맞받아치는 말 대신에 공감하는 말을 하고.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5가지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시하는 말 대신에 존귀하는 말을 해줘라. 비교하는 말 대신에 다름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라. 재능성, 재능. 바보로 만드는 말 대신에 재능을 발전시키는 말을 해줘라. 그잖아요.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 말보다는 어이 대단해. 정말 멋있어. 또 생각의 인격성 안에서 생각의 문을 닫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생각이 열리게 하는 말을 해줘라.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질문할 때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이야기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 이거는 이제 생각을 닫는 질문이야. 근데 생각을 여는 질문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했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들이에요. 네. 또 우리가 거룩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말, 믿음의 말, 또 성품의 말,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 자, 40분에 저녁 식사 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